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좀 웃고 삽시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은 어렵고 형편은 참 곤고해도 고공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비행기가 고공비행하면 아무리 건물이 높고 산이 높아도 결코 그것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저공비행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좀 높이 나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닮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잘못 짚으셨어요. 돈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로망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예수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에 살아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향을 담았던 향수병에서는 향내가 납니다. 생선을 쌌던 보자기에서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김치를 담았던 김치통에서는 김치 냄새가 납니다. 무언가를 담았다면 그 그릇에서는 그 담은 것의 내용물의 냄새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향기 가득한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소에 사셨을까요?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향기가 나타나야 될까요? 음식점을 가다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만들면 짜장면 냄새가 다 코끝을 스칩니다. 어디서 짜장면을 만드는구나. 보면 중국집이 있죠. 여러분이 지나갑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예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러분 쳐다봤더니 거기에 김용수 집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향기가 함께하는 이런 은총,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축복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이게 마땅치 못하셨어요. 예수님 보실 때에 요거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야, 너희들 상석 좋아하지 말아라. 차라리 끝자리로 가라. 말석으로 가라. 만약에 상석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거 당신 자리 아니요. 그러면 그거 뭔 창피겠냐. 그런데 일부러 말석에 가서 앉았더니 끝자리에 앉았더니 주인장이 와서 너를 초대한 그 주인장이 와서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으로 올라가십시오. 상석으로 올라갔을 때 큰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너에게 뭔가를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너에게 절대 갚을 수 없는 정말로 가난하고 얻어먹고 살고 정말 무시당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너를 또 되갚아주면 하늘에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네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도저히 되갚을 수 없어서 그것이 그렇게 끝났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다.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아이고 집사님 배짱도 크셔. 1000만 배래요. 어쨌든 갚아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두 개의 이야기가 비유로 엮여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12절에서 14절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비유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어떤 비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어떤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4절에 보세요. 네가 복이 되리니. 사실은 이 표현은 두 이야기, 비유적인 두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광이 되리라.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될 거다. 이 독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이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예요. 근데 이 용어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 주로 쓰이는데 희한하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복이 되리라. 이 복이 되리라. 이거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인데 히브리어로는 아쉐레, 행복한이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면 행복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서로 다른 구조 속에서 다른 문장으로 표현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영광의 삶이나 복된 삶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상황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이것이 반문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아주 물씬 풍기고 있어요. 여러분, 반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어떤 문화적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문화를 일종의 반문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다 좋은 자리, 상석, 윗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끝자리로 가. 사람들이 누군가를 베풀면 그 베푼 것을 또 다시 되갚아 주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런 사람을 도울 게 아니고 전혀 너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야 돼. 어떤 면에서는 반문화적인 이런 분위기, 즉 예수님은 당시에 역행자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삶의 역행적인 삶을 드러내시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시식의 삶이라고 설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고 제일 먼저 맛을 봐요. 시식을 하는 거죠. 맛을 보고 맛있으면 여보, 야, 이 음식 만들었다, 맛있어,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김경호 원사님, 음식 만드시고 맛보시죠? 내가 먼저 맛 안 보고 이게 좀 먹으면 죽을까? 여보, 당신아도 먼저 먹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보는 게 이게 시식이에요.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내가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그래서 그 삶으로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시식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반문화적으로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뭔가? 첫째로는 겸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 7절에서 11절 속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겸손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비유적인 얘기로 봤을 때에는 끝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끝자리로 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너 겸손해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낮추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실제적 이야기 속에서는 끝자리로 가는 삶이 굉장히 귀한 것을 말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중요하죠. 인생을 살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요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펄펄 뛰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망둥이가 뛰니까 뭐도 뛰어요? 꼴뚜기도 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상속을 좋아하지 말고 끝자리 말속을 좋아하는 인생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끝자리를 정말로 더 선호하는 이런 중심이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디가 상속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가 상속이죠? 여기가 상속입니까?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속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그죠? 상속은 누구든지 가고 싶어. 여러분, 어떤 자리를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끝자리 앉고 싶어요? 상속 앉고 싶어요? 솔직하게. 자, 1번 상석, 2번 말석, 3번 나는 그냥 서 있겠다. 4번 난 답 못 찾겠어요, 목사님. 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상석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예. 상석이에요. 대부분이 말석 앉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상석 앉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디 앉고 싶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할렐루야. 아이고, 믿음 좋으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대부분이 가면은 끝자리부터 앉아요. 네. 그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 앉아요. 제일 끝자리부터 앉아요. 목사님들 총회 가면은 쭉 앉습니다. 끝자리부터 앉아요. 자꾸 광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시라고, 앞으로 오시라고. 그게 목사님들이든 성도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상석은 어디예요? 저 자리예요. 말석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말석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리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끝자리로 오십시오.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끝자리예요. 부탁드려요. 아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 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자리로 오십시오. 여기가 끝자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말석으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12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야, 겸손이야.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낮아짐, 말석으로 가는, 끝자리로 가는 이런 겸손함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로망이 사실 예수님의 삶을 쫙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말구유로 오십니다. 아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세요. 그리고 삶을 마지막 마칠 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당시 로마의 처형법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만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죽어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친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정말로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그분이 최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9절 10절에 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삶이 일치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을 상실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끝자리로 가세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성경은 교만한 인생의 위험성을 여러 곳에서 가르칩니다. 너 인생을 살아갈 때 교만하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모범적인 예를 찾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지나가요. 처음에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위상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울왕이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겸손한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자리로 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베푸는 삶이 굉장히 복되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받고 행복해 하잖아요. 뭔가를 받고 행복하는 것이 굉장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야. 받고 행복한 것보다 주고 행복한 것이 더 커. 그게 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고 행복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진짜 행복은 여러분 것을 베풀면서 누리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 내면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베풀었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브앤 테이크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속성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내가 빚졌어. 저 친구에게 빚졌어.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계속 빨아먹어야지. 거머리같이 쫙쫙 빨대를 꽂고 빨아먹어야지. 이러면 누구예요? 소시오패스예요. 보통 사람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내가 기회가 되면 나도 도와야지. 거의 그렇습니다. 소시오패스를 지어야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서 저 친구가 나한테 잘 해줘야 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너가 베풀었을 때 그 베푼 것을 되갚을 사람을 자꾸 도우려고 하지 말고 전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베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중심이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내게 다시 되갚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푸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목사님 접니다. 미안해서 손을 안 드셨을 거예요. 다 손 드셨을 텐데 미안해서 손을 안 드셨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푸는 삶이 복이 있는데 그 베풀 때에는 어떻게 베푸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골라서 베풀어줘라. 이게 잔치집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베풀어줬을 때 그 기대감에 그 사람이 내게 베풀음을 거부할 때 오는 상실감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펴서 그들을 돕고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잊어라, 이 얘기예요. 잊지 않으면 여러분이 상처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연결선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떤 것을 베풀었을 때에 그 베푼 것에 대해서 베푼 것으로 끝내라. 또 다음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이 되갚아주지 못한다고 상처받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갚을 것을 믿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풀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정말로 주님처럼 값없이 주시는 주님처럼 다 주셔서 바보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로 다 베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딱 남기고 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잖아요. 다 베풀고 가세요. 가득 남겨두고 아쉽게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눈 감을 때까지 다 베풀고 쓰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아멘도 안 나시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하나님이 한 주먹 쥐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한 주먹과 하나님의 한 주먹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 어린아이가 동네 마켓에 엄마하고 갔어요. 늘 엄마를 따라다니고 마켓에 갈 때마다 이 아이가 따라가는데 주인이 예쁜 거예요. 요즘은 애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잖아요. 예.
그래서 배꼽 인사를 막 꼬박 하는 그 아이에게 야 거기 과자 한 주머니 집어넣어라, 한 주먹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엄마 그 시장 본 거 계산 다 했는데 얘가 그 과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야 그거 한 주먹 집어넣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산 다 끝나고 아주머니가 와서 한 주먹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쏙 넣어줬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야 어른들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어른들이 그렇게 집으라면 집는 거야. 엄마 내 손보다 아줌마 손이 더 크잖아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집는 사람의 손보다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고 안면 몰서 싹 하고 입 싹 닦는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새끼가 그년이 나를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주먹 주시겠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빚쟁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값없이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다 그 갚아주셔야 되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빚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빚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오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하게 그래 끝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 누군가에게 섬기고 베풀 때는 그가 나에게 대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더 골라서 열심히 베풀고 살자. 내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입 싹 닦고 안면 몰수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세요. 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문자적 의미, 사전적 의미로만 이 온유와 겸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문자적 의미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해야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이 뭐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즉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그냥 문자적으로 겸손과 온유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손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모습을 생애 속에서 다 보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세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근데 그것이
표현될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사람이 불쌍해져요. 어젯밤까지도 왼수가 쳤던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흘러요. 세상에 왼수가 썼던 그 정말 꿈에 나타날까 두려웠던 이름 석자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십자가 속에서 읽혀져요. 이게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소돔성 멸망을 예고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복주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복주셔서 어떤 기대를 하셨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기대하셨어요. 여기에서 의는 ጼ데카라고 합니다. 공도는 미슈파트예요. 이 ጼ데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미슈파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의와 공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원했던 의와 공도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을 때에 바로 겸손과 온유와 딱 마주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울림이 큰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과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과 만나 연결되는 울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이 함께 연결될 때에 굉장히 장엄한 울림이 드러나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겸손하고 말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하고 베풀고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ጼ데카와 미슈파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거룩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이에요. 여러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나요? 여러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과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거기 십자가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온유와 겸손과 ጼ데카와 미스파트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놀라운 반향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향기 풍기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고 ጼ데카와 미스파트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요 사람과의 거룩한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고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대하는 영성,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삶의 실체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끝자리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구체성입니다. 누군가를 베풀려고 할 때 베풀고 잊으세요. 그리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좀 더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온유와 겸손,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고 그것은 겸손과 온유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영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겸손과 온유만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담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